할렐루야. 네, 식사 맛있게 하셨고 교제도 잘 나누셨습니까? 네. 오늘 저도 식사를 우리 교회 이제 방문해 주신 선교사님 두 분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중국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이셨는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우리 황은총 우리 형제의 부모님이셨어요. 그래서 아들 교회가 어떤 곳인가 이렇게 살펴보실 겸 오신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제 느낌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셨는데 교제를 나누는 동안에 참 생명을 걸고 선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네. 그래서 정말 어딘가 우리 세계 어딘가에서는 정말 목숨을 걸고 지금도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는데 오늘도 이 복음 주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또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곡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다시 부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부릅니다. 처음부터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부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이 찬양이 굉장히 깊은 찬양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 평신도 훈련을 시작하면서 구원의 확신 그리고 구원의 기쁨이라는 책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는데,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단절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고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녀를 취소시킬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좀 잘해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혹시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혹시 못하더라도 좀 죄스럽긴 하지만 우리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확정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확정시켜 주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늘 갖는데, 반면에 구원의 기쁨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어요. 구원의 기쁨,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기쁨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어요. 어느 때 작아지느냐, 우리가 오늘 찬양 부른 것대로 정결하지 못할 때, 정직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기쁨을 상실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녀가 아버지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아버지께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럼 그 아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아빠가 나의 아빠라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기쁨이 상실되는 거예요. 자녀로서의 기쁨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상실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정결한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의 기쁨이 다시 생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 항상 흔들리지 않는데, 구원의 기쁨은 확신은 흔들리지 않는데, 우리 구원의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할 때, 잘못한 것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할 때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계속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불러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부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살아갈수록, 진실하게 살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예,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마음을 다해서 부르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처음부터 부릅니다. 진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2절 부릅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우리 세 번째 곡인데요. 주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멘.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십니까? 아멘. 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세 번째 곡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박수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 목소리 높여 찬양해. 목소리 높여 찬양. 처음부터
한번 부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주님 찬양. 나의 영원한 수견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아멘.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자, 주님의 크신 사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릅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그의 사랑 찬양해. 아멘. 네, 앉아주시고요. 식사하시고 한 번씩 이렇게 일어나셔서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렇게 일어나서 찬양할 때마다 다윗이 여호와의 괴가 들어올 때 막 신나가지고 옷이 벗겨지도록 막 이렇게 흔들다가 그래서 막 춤을 추잖아요. 얼마나 격렬하게 이렇게 춤을 췄을까? 얼마나 그것을 기뻐했을까? 그게 이제 상상이 되는데, 우리가 그 정도로 여호와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마지막에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진.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 아멘. 그대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을. 아멘.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것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2절 다시 부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 우리의 친구 되십니다. 내 친구 되신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습니다. 아멘. 햇빛과 비를 주시니 할렐루야. 추수할 것이 많고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기쁨 되십니다.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하시면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는 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성부, 성자, 성령의 구속이라는 말씀을 들을 터인데, 하나님 이 음성, 오후 예배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대표 기도자께서 기도하러 나오실 때까지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구속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홀로 우리 영광 받아주시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구원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새해를 허락하시고 축복의 통로인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깊어서 감히 다 갚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 이웃을 많이 사랑하지 못했고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것도 죄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에 힘쓰지 못했고 주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계수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택해 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를 이웃에게 흘러보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으나 가장 귀한 영생을 받았고 믿지 않고는 알 수 없는 큰 기쁨과 희열과 또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족함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기도라는 엄청난 특권을 주신 주님께 아뢰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힘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오니 불같은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2024년 새해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기에 성령을 사모하며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뜨거운 은혜 충만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과 진실만으로 하자, 이 말씀을 주신 주님,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서로 많이 사랑하고 겸손하며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인 되시는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흘러가는 많은 복들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현장 어디든지 넉넉히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 지력과 심력 그리고 체력과 영역 인성을 충만해 주시사 말씀으로 맡겨주신 성도님들을 잘 양육하게 하시어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들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의 자녀들과 모든 일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교회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알곡들이 가득 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멀리 타국에 가셔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께도 체력과 영역을 허락하시어 모든 일에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와 물질을 보내는 작은 선교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부목사님께 강건함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진리이신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심을 깨닫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고 감사를 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은혜 찬송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10면에 있습니다. 310면에 있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장 3절 먼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성부, 성자, 성령의 구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난 주일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본문의 1절에서 6절까지 오늘 또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시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신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찬송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 성도 개개인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에 부어주시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이 교회 공동체,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인지 그것을 확인했다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3절부터 14절까지 요 이제 짧은 단락인데요.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딱 명확하게 구분이 되거든요. 표를 한번 보시면요. 3절부터 14절까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알기 쉽게 딱딱 끊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적어주셨습니다. 먼저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게 되시는지를 설명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 성자 예수님의 역시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3절부터 6절까지, 7절부터 12절까지, 또 마지막 13절, 14절 그렇게 이제 단락이 나눠지게 되는데 참 신기하게도 일치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1, 2, 3번의 작은 단락의 맨 끝절 보이시죠? 6절과 12절과 14절에 동일하게 이렇게 찬송합니다.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도록,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구속 사역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 6절과 12절과 14절에서 그렇게 동일한 구절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 또 성령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렇게 풍성하게 설명을 하면서도 일치가 되게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시는 한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들, 여러 가지 문장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어로 된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3절부터 14절까지가 여러분 몇 문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네. 한 문장이요? 네 문장이요? 네. 잘 찍으셨네. 예,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저희 한글은 되게 길게 이제 이렇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헬라 원문에는 딱 한 절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고 이러시고 이러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하시고 이러하십니다라고 말을 안 끊고요, 계속 쭉 그렇게 연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사도 바울이 성부, 성자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것을 선포하면서 이 말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에 대해서 그냥 말을 끊지를 못하고 계속 쭉 연결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좀 이해를 돕자면, 우리가 누구를 칭찬할 때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예를 들어 어떤 권사님을 뭐 칭찬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권사님 좋아요. 그러면 좀 밋밋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권사님 말씀 사모하시고요, 뜨겁게 기도하시고 늘 얼굴도 환하시고 친절하게 말씀하시고 얼굴도 예쁘시고 마음도 넓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권사님의 모습, 그 삶이 어떠하다라는 게 저희한테 더 잘 와닿지 않습니까? 마치 이제 그런 뉘앙스입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성자 예수님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끊지를 못하는 겁니다. 쭉 얘기를 해서 3절부터 14절까지 한 번에 쭉 끝내고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구속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긴 문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의 주석가들이 이 에베소서의 도입부 부분을 이야기를 하기를, 이 폭발적인 그 찬미의 영광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으랴,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읽는 성경이지만 특별히 오늘 성부 성자 하나님의 구속을 찬송하는 이 부분, 그리고 다음번에 또 살펴보게 될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부분은요, 우리가 정말 되뇌어도 어떤 성경보다도 풍성하게 우리를 알게 하시는,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풍성하게 알게 하시는 구절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 핀들레이라는 이 성경 주석가는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장엄한 통로를 지나서 이 에베소서로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여러 개의 고리가 달린 금사슬, 그리고 눈부신 빛을 받아서 색상이 다채롭게 바뀌는 만화경, 그런 표현들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부분이 정말 주옥 같은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윌리엄 핸드릭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에서 굴러 내려오는 눈덩이가 점점점 커져가지고 엄청나게 커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희한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금이 주렁주렁 달린 목걸이를 우리한테 탁 걸어주시는 거예요. 좋으시죠? 여성분들만 좋으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덩이가 우리에게 굴러와서 우리가 피하지 못할 만큼의 복덩이를 우리에게 던져주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구속하심의 그 영적인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 짧은 구절이지만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마음에 담아, 심령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성부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겠죠.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성부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의 이제 시작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일 먼저는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창세 전부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선포를 하고 있죠. 창세 전부터 이루어졌다.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세 전으로부터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 속에서 이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 전이라는 그 개념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기기도 전에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시간과 공간을 표현할 때 시간과 공간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건 아주 오래된 그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예정과 교리의 이제 선택이 여기에서 이제 나와 있는데, 예정과 교리의 선택은 정말 해도 할 말이 많은 그 이제 부분들입니다. 근데 다 거두절미하고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이 어쩌다가 그냥 그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제일 먼저 선포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영원 전 그때부터 우리를 품으셨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걸 선택하셨는데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좀 더 얘기를 해보면요, 하나님 마음속에 품으셨던 중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품으셨던, 하나님 마음에 품으셨던 중요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 중에 하나가 누구겠습니까?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또 하나 중요하게 하나님 마음에 품고 계셨던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자녀를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 마음에 품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감히 그리스도와 우리를 동등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창세전에 예정을 하실 때에 그리스도를 품으셨을 뿐만 아니라 거의 그와 동일선상에 우리를 같이 품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를 한데 묶으신 겁니다. 그러한 예정하심이 창세전부터 있으셨음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그리고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그때 이미 명확하게 확증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태어나서 어떤 일이 확정되는 것도 사실 대단한 일인데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렇게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확정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것 아닌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사실이 창세전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과 예정과 선택의 교리하면 이제 저희 교단에서는 이제 칼빈을 제일 먼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칼빈도 이 예정과 선택에 대한 이제 교리를 많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칼뱅이 이제 선택에 대한 교리를 이같이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논증이나 이성으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선포하셨기에 그것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에베소서처럼 그렇게 선택하셨다라고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칼뱅도 그렇게 인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사상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제쳐놓고 가장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셨기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논리지요. 그리고 그것은 믿음 안에서 깨닫게 될 때 그 진리가 충분히 스스로 입증되는 것을 체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믿고 받아들여지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믿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선물에 의해서 믿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모릅니다. 이 믿음에 대한 맛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죠. 100번 얘기해도. 그런데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다라는 것이 믿어지게 된다라는 논리로 바로 칼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하신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4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들어가면 점점 미궁 속으로 좀 빠져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바로 이 두 가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해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라는 것. 그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을 했다라고 얘기하면 간혹 좀 나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선택의 교리를 마치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미 구원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선택이 됐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빠져도 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져도 무조건 구원 받을 거 아니야,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건 바른 논리가 아니죠. 사람은 뭐 괜찮겠네, 더 이상 거룩에 신경 쓸 필요가 없겠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건 사실 이제 바른 마음가짐은 아닙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제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택의 교리는 죄에 대한 핑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죄를 핑계할 수 있는 거리를 주는 게 선택의 교리가 아니라 오히려 거룩에 대한 동기를 부어주는 것이 선택의 교리라는 겁니다. 이게 선택의 교리를 바르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게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뭐 어떤 잘못을 해도 구원을 받을 거야 라는 이상한 생각을 사실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죠. 선택하셨지만 너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선택하신 겁니다. 특별히 잘난 것이 있어서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선택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거룩을 우습게 생각해 버리게 되는 거죠. 뭐 저희도 잘 아시다시피 사랑하면 여러분 막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막 살라 그래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요? 죄악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의의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게 더 좋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맛보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아라 그래도 싫다라는 거죠. 바로 그 논리, 그런 개념들이 바로 이 성도의 마음에,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좋은 것들, 누릴 수 있는 것들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히 세상의 복을 우습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성부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선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목사인 저도 이것에 대해서 100% 세상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라고 100% 장담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더 깨닫고 저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더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런 간구하는 심령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을 제일 먼저 성부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라고 말하면서 역시 그의 영광을 찬송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인데요.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은 아까 7절부터 12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제일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7절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제목을 보시면 자꾸 구속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구속하셨고 예수님도 구속하셨고 성령님도 그럼 구속하셨는데 그럼 뭐가 다르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굳이 구분을 해보자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이 구속을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이 구속 사역을 계획하신 분,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이 구속을 실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실행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보증하시고 인치시고 확증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굳이 나누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구속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그 구속의 사역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보증하시는 순서대로 풍성하게 그 구속의 사역을 풍성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을 역사적으로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 안에서 실제화시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실행을 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 이 의미는 잘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의미 있는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까지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그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실제화시켜서 눈에 보이게 우리가 체감이 되게끔 실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7절 읽으신 말씀에 보시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다 거두절미하고요. 찬송가 252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다시 정케하기도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나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나의 의는 이것뿐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음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금요 교육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이미 잘 설명을 들으신 줄 압니다. 그래서 속량, 죄사함, 리뎀션 그 부분들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죠. 속량이 다른 말로 하면 값을 주고 다시 살려내는 것, 값을 주고 구원해내는 것, 그것이 속량이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실행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이것을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정결하고 흠이 없는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의 추악한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피 흘리는 일이 없이는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하고 연결되는 8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자. 그러니까 구속의 사역을 실행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넘치게 하신다고요?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혜와 총명이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떤 세상적인 지혜와 이제 총명보다는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부분을 밝히 알게 하신다라는 부분이 지혜와 총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은 것 같지만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죄인 된 자들은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구속의 은혜 속에는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는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 무지와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제 구속의 사역은 7절부터 12절까지다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나누게 되면 7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의 구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11절과 12절은 예수님의 구속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결과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바로 그것으로 인한 유업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중요한 포인트가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라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있었고 그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유산의 몫을 받았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제일 먼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적인 육적인 모든 유산을 유산의 몫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연결을 지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그 다음 그것으로 인한 바로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구속의 사역인데요. 역시 13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성령의 중요한 구속의 사역은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뭐겠습니까? 바로 인치심을 받게 하는 것이 성령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실행, 그 다음 그 구속에 대한 보증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이제 되는 거죠. 인치심,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도장 꽝 찍는 겁니다. 여러분 계약서 쓸 때 도장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시죠? 부동산 계약서 쓰시고 땅 문서 쓰시고 하실 때 도장 안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효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도장을 찍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모른다, 이거는 어디로부터 온 증거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 굳이 별명을 붙여드리면 뭐겠습니까? 약속, 확증, 도장, 인, 그게 성령님의 별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백성이라고 도장을 찍어 주시는데 사실 뭐 이게 볼에 찍어 주시거나 어디 찍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예요?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속의 사역을 실행하고 받은 내 백성이다라고 도장을 찍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에 대한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생각을 해보면요,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대표적으로 그 할례를 받음으로 도장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표시를 몸에 해주신 거예요. 할례라는 그 징표를 통해서 몸에 새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너는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이름에도 새겨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할례를 통해서 몸에 새겨주실 뿐만 아니라 이름으로 새겨주셨는데
열국의 아비라는 것을 통해서 이름으로 새겨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표를 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네. 어쨌든 너희가 내 백성, 나의 소유된 자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이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또 이름에 새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뒤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통일되었고 성령으로 완전히 보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여라도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 나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믿음이 흐려집니다. 내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다시금 내 심령에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라고 성령의 충만을 간구를 해야죠. 성령의 충만이 되어야지만 내 안에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이 중요하고 우리가 성령님께 간구를 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성부, 성자, 성령의 구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늘의 확실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복은 세상을 이기면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역시 이 구속사역의 복이고, 나아가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견인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도 이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이것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하였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채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단순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놀라운 그 구속의 사역들을 펼쳐가신 것, 또 지금도 확정해 주신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되뇌이는 자는 되뇌이는 만큼 더욱더 풍성하게 될 것이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단순하지 않게 하시고 더 무겁고 더 풍성하며 더 놀라운 복음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성부, 성자, 성령 구속의 사역을 믿고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